더불어 동침하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더불어 동침했다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더불어 동침했다라는 말은 다윗이 밧세바와 음행을 통해 범죄했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범죄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다윗이 더불어 동침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범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굉장히 믿음 좋은 왕입니다. 이 정도 왕이라면 조금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그냥 조금 이렇게 범죄했네 이 정도로 이렇게 덮어주면 좋겠는데요, 성경은요 더불어 동침했다 하면서 굉장히 그의 죄를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범죄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다윗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본문인가 하면 다윗이 그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이겼던 장면과 오늘 범죄하는 장면을 한번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조금만 줄여주시고,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소년입니다. 그때 그의 직업이 있다면 양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싸워 이기지요. 그죠? 결국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나이가 그때보다 훨씬 성숙했습니다. 성인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을 보면 오늘 대단한 군인, 대단한 장군이 아닌 무명의 한 여인과 동침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 전에 본인이 어렸을 때 힘없을 때에는 힘센 골리앗, 능력 많은 유명한 그 장군 골리앗을 이겼는데, 근데 그가 성인이 되고 오히려 그는 더 힘이 세어진 지금 다윗은 오히려 연약한 여인, 오히려 아름다운 여인, 온화한 여인에게 결국 넘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보다 더 대단한, 더 능력이 있는 장군에게 오늘 마음을 빼앗기고 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약하고 여리고 부드러운 여인에게 결국 유혹이 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대단한 장군에게는 이기지만 때로는 굉장히 약한 부분에 넘어지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런 모습을 가졌더라고요.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물질의 영역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이성에 대한 문제에는 굉장히 약함을 가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계시다는 게 아니라 저기 계시더라고요. 물질의 영역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신앙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영역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약함을 제게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집사님은요 이성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해요, 신앙이. 그런데 반대로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한 신앙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어느 부분에는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지만 어느 부분에 약함이 있듯이 사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누군가에 비해서 강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영역은 또 누구보다 약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약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약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과 이 밧세바 이 관계에서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야기가 과연 교훈이 뭘까? 그럼 뭘까요? 성적인 유혹을 조심하자, 예쁜 여자 조심해라, 이 정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요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본질이, 그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찾기 원하는데, 자, 첫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 이것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추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놓칠 때 추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락은 범죄를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어떠한 여인과 범죄했더라,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 하나님을 놓쳤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하셨고, 다윗이 싸우는 전쟁터에서 항상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지요.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을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했고 그리고 명예와 부를 얻었지요. 하나님의 복을 다윗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축복을 받은 다윗이 한순간 하나님을 놓쳤더니 쉽게 타락하더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거장인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범죄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충격인 것입니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믿음의 연단을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정말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지은 그 시편을 보면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쳤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10여 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다윗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까요, 한 여인에게 유혹되고 범죄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범죄가 아니라 자기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중에 한 그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뒤에 보면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본문 뒤에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우리아를 불러요. 임신했으니까 그 남편을 불러다가 음식과 술을 먹입니다. 집에 가서 자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 은폐하려고 했는데, 자기의 죄를 덮어보려고 했는데 덮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는, 다시 말하면 살인을 사주하는 일까지 다윗이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골리앗을 이기고 늘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신앙인인데,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뜻 안에 살려고 노력했던 그가 한순간 하나님을 놓쳤더니 저 낭떠러지로 추락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가늠하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은폐하려고 또 범죄하죠. 또 은폐가 안 되니까 또 살인하죠. 그러니까 점점 추락하고 타락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음을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 율법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간음한 것입니다. 또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도 큰 죄죠. 또한 사람을 죽이는 죄도 엄청난 죄입니다. 다윗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점점
추락해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막 도망 다닐 때 동굴 안에서 사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다윗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감히 건드릴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그의 옷자락만 베어왔는데 그 옷자락 벤 것 가지고도 마음에 가책을 느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신앙인이 다윗인데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까 추락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많고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또한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꽉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유치원에서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을 재미있게 했는데요. 팀을 2팀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을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야, 우리 교회도 이거 하면 좋겠다.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왔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런데 어제 인상적인 게임이 뭐였냐면 천이 있는데 이쪽은 빨간 천, 이쪽은 파란 천, 천 2개를 이렇게 가지고 천이 굉장히 커요. 얇은 천인데 한 이쪽으로 한 30m, 저쪽으로는 한 50m 큰 천입니다. 이거를 포개서 이렇게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포개서 쭉 되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쭉 이해가 되시죠? 포개가지고. 그래서 양쪽에 부모님들 나오셔라 그래가지고 이 천 양쪽에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딱 잡는 거예요. 팽팽하게. 그러면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그럼 앉으라 그런 다음에 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으니까요. 마주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요만큼 높이가 땅에서 요만큼 높이가 뜨잖아요. 그때 아이들을 이제 그 위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뛰어가도록. 그 이제 막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니까 애들은 재미있죠. 또 어른들은 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막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도 붙잡고 여자도 붙잡고 부모님 다 붙잡게 되는데 부모님들 많이 오셔가지고요. 정한 사람만 이렇게 먼저 잡은 사람만 잡는데 저희 사모가 잡는 거예요. 이제 저보고 잡으라고 해서 내가 사진을 찍을 테니까 당신이 잡어. 이러고 잡았어요. 그 애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올라오는데요. 막 애들 재밌으니까 막 뛰어가고 막 이러죠. 확 잡는 거예요. 근데요, 지 아들 지나가니까 자기 아이들 지나가니까 부모들이요 꽉 잡는 거예요. 네? 애들이 균형 잡으니까 푹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막 꽉 팽팽하게 그 위로 애들이 막 걸어가는데 정말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쫙 걸어가는데요. 쭉 걸어가요. 한 양쪽이 한 5, 60면 되는 것 같아요. 막 계속 올라가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꽉 잡았는지 나중에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꽉 잡았는지 손에 그냥 손톱 자국이 꽉 날 정도로 얼마나 꽉 잡았든지 이 손에 손톱 자국이 꽉 베길 정도로 꽉 잡은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정말 꽉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붙잡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꽉 붙잡는 인생 되시길 바래요. 그냥 아예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지으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놓치면 큰일 나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놓치면 다윗처럼 큰일 날 수 있다. 하나님을 꼭 붙잡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은 다윗의 범죄를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했다. 그건 간음이었다. 그리고 은폐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고 결국에는 그
우리아를 살인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거침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이런 죄를 진단 말인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 더 충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죄를 짓기 전에 다윗이 이 일이 죄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오늘 다윗이 모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죠. 너무 아름다운 거죠. 사람을 불러다가 3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와라. 3절에 보니까 결국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내인지를 오늘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4절에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지만 결국 멈추지 못하고 그 여인을 범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이 일이 하나님께 죄인지 아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충격인 것입니다. 그것도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기까지 멈출 수 없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간음했네 라는 것보다 더 충격은 다윗이 죄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라는 것이 충격인 것이죠. 마치요 고속도로에서 120km로 쫙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요 무한질주하는 자동차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쫙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 그러면 그 차는요 이미 사고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멈추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부터 그 뒤에 어떠한 사고가 날지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충격적인 것은 다윗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계속 빠져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았을 때 멈췄더라면 결국 살인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기에 결국 저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 될 때 추락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자, 다윗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비록 그가 약한 소년이었지만, 비록 아무것도 힘없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갈 때는요 골리앗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야,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의 삶에 자기가 주인 되어 나아갈 때 결국 그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의 권력, 자기의 주권을 강조할 때 그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우리 인간의 모습은 멈출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6장 두 번에 걸쳐 기회가 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했다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면 나한테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일을 살아야지 하면서 내 권한이 아니다 하며 그를 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인가? 내 삶에 누가 주인인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고 기본이 되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 저에게 10만 원을 빌려주셨는데 잠깐 좀 맡고 계세요 그랬어요. 주신 것이 아니라 좀 제가 지금 뭐 급하니까 좀 맡아주세요. 제 돈에 제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 맘대로 쓸 수 있나요? 제가 써도 장로님 뭐라고 안 하시겠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게 아니죠. 내 손에 있다고,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고 자기의 주인으로 살았을 때에는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수하지 않고 또 골리앗도 이기고 때로는 정말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될 때는요, 그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누가 주인인가? 이것은 우리가 늘 물어야 할 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주인이신가요? 누가 주인인가를 식별하는 가장 좋은 예가 있어요. 사형리에서 소개하는 것인데요, 내 인생을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누가 지금 그 자동차의 핸들을 쥐고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핸들은 방향을 조절하죠. 그죠? 속도는 아니지만 방향을 조절합니다. 어디를 가는지, 또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가장 그 키가 핸들에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핸들을 누가 쥐고 있는지, 내 인생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그 핸들이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지가 그가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핸들, 인생의 핸들을 지금 누가 쥐고 계신가요? 내 인생인데 내가 잡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핸들을 꽉 붙잡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내 인생 주님 나에게 맡기신 인생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옆자리에 있을게요. 전 뒷자리에 있을게요.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 오늘 다윗은요, 그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붙잡을 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할 때는요, 죄인지 알면서도 자꾸 추락하는 것이죠.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을 놓칠 때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순간 놓치게 될 경우에 그렇게 큰 낭패를 보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주권을 강조할 때 결국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그런 추락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내 약점은 무엇일까 고민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